일본 개요 대학 총장이 선진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선진 국가들에는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둘째는 젊은이들에게 국가 건설의 사명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다. 셋째는 부모 때 겪은 고난을 자녀 세대들이 몸으로 경험하는 게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선진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실패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 때 겪은 고난을 자녀들이 몸으로 겪게 하는데, 배우게 하는데 실패했다. 부모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게 가정 지키고 자녀 기르고 나라 민족 국가를 세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된 줄 알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학에서 부모 시대의 고난을 몸으로 겪지 못한 세대는 부모 시대의 고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 그랬어요. 부모 시대의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는 부모 시대의 고난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한다. 고생 하나 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즉 선진 국가들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벌어서 애써서 자녀들을 길러놨는데 부모들이 잘해주니까 자녀들은 고생 없이 살아. 있잖아,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 우리 자식들은 배골치 않게 해야지, 우리 자식들은 잘 배우게 해야지.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자라서 부모 덕분에 고생을 안 해봤어. 얼마 부모가 고생해서 기른지 몰라. 그러니까 어려운 걸 모르니까 자기 삶에 문제 생기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부모의 세대의 은혜, 이 사랑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늘의 광야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인도로 가나안 족속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도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땅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한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잘 살았나요? 이 하나님 은혜 입은 백성답게 대대로 믿음 지키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우려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 범죄하고 진노하고 실패하고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사사기 250년에 이 사사시대에 이 악순환 때 그렇습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구원하시면 좀 지나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이게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을 향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징계받고 이 이스라엘 실패의 핵심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대대 이어져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자녀의 신앙교육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 물려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실패한 이유예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리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한 세대가 살았을 동안만 하나님 섬겼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 은혜라고 구원받고, 하나 은혜로 이 광야길 걸어오고, 하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오고, 하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한, 하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안 섬겼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사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사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성들, 똑같은 말씀이죠. 이어진 10절에는 그세 사람도 다 그 세상에 돌아갔고 그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한실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 뭐랬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세대예요.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예요. 끊어졌다 이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사사기의 이 악순환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3장 7절에 보니 바알과 아세를 섬겨서 구선한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당했고 하나님이 온 일을 사사 세우셔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평안합니다. 12절 보면 그들이 다시 악을 하나님 모압에게 파셔서 8년 동안 섬겼고 하나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80년 평안했습니다. 4장 1절 보면 그들이 또 악을 행해서 가나안 하변에게 파셔서 20년 동안 고생했고 드보라를 세우셔서 구원하셔서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6장 1절은 또 악을 행해서 계속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이 사사의 반복인데 또라는 말은 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미디안에게 파셨고 7년 앞장갔고 기돈을 세워 구원하셔서 40년 평안했습니다. 10장에는 아비멜렉이 위에 둘라가 사수인 동안 20년 평안했고 야일이 사수인 동안 20년 평안했고 또 악을 행해서 블레스가 아몬을 파셨고 18년 압제를 받았고 입다를 세우셔서 구원해서 6년 평안하고 13장 가면 또 악을 해 블레스 팔리셨고 40년 압제당하고 삼손 삼여서 또 후에 20년 평안합니다. 따져보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켰던 기간은 평균 40년이에요. 40년은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압제당했다가 회개해 구원받고서 또 구원하시면 또 한 40년 평안하고 기름은 80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원 제너레이션을 30년, 40년, 옛날에 30년, 요즘 40년, 요즘도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3, 40년을 한 세대를 봤어요. 40년 지나서 다시 범죄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믿음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이방적 보내셔가지고 압제하게 하고 하나님 고생하다 살라고 하면 또 사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아 한 40년 평안하다가 또 죄를 짓고 한 세대를 못 가요. 두 번째 세대 넘어가질 않아. 멀리 볼 거 없다고요. 지금 나의 다음 세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손자매 3대, 4대, 10대 다 좋은데 지금 당장 내 다음 세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니면 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고 멀리 상관없어. 내가 지금 지금 내 손주까지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믿음을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야 또 그 다음에 물려줄 거 아니에요. 내 아들 건너 손주를 건너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내신 그들의 조상 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의 전함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아서 그들에게 염심하였다. 다음 그들 하나님 벌 우상을 섬긴 결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리 못한 결과 가는 곳마다 고통당하고 가는 곳마다 대적이 있어서 당하지 못하고 고난 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세대도 고난을 당하고 다음 세대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은 사람 나에 대해 끝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서 내 자녀와 나 똑같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도 자녀의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고 자녀도 그 믿음을 약속을 잘 물려받을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잘 믿으면 되겠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나도 그 준비를 잘해야 돼요. 청년들 젊은이들 잘 들었어요. 내가 준비가 잘 돼야 돼. 부모가 하고 자녀도 믿음 준비를 잘 지켜야 돼.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봐왔습니다. 오늘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앞에 18절까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경이 이삭의 시대를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신 약속과 복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믿음과 약속 물려주고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이것을 물려받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쭉 이제 순서적으로 볼 거예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약속과 믿음을 물려주었을까? 이삭은 어떻게 물려받았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은 어떤 믿음의 삶이었는가? 우리도 우리 아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자녀들의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것을 잘 물려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물려주고 어떻게 믿음을 잘 물려받고 약 물려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는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로 삼았으니 그런데 26절 보면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세였다. 자, 이삭이 몇 살 결혼했어요? 40세. 아이들 몇 살에 낳았어요? 그러면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요? 어떻게 계산을 빨리 잘해 그렇게? 금방 하시네. 되게 잘하네. 20년. 아니 40세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은 유일한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아들을 낳아야 또 다음 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25년 걸려서 100세 주셨는데 이삭은 40세 결혼했는데 바로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20년을 늦게 주셨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만도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더디고 늦어서 오래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더디고 늦어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루고 주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때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동안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딴짓하지 않습니다. 늦어진다고 딴짓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시조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 그런데 10년 가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는 75세에서 생산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여종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네 약속의 자녀 아니다. 이스마엘을 내가 번성해 했지만 이는 약속의 자녀 아니라 딱 잘라내시고 네 아내가 난자라야 약속의 자녀다 하고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가 그랬어요. 이삭은 기다리는 동안에 여종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네? 약속을 기다리면서 늦어지지만 딴짓하지 않고 올곧이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는 그걸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안 그렇습니다. 40세 결혼했어요. 아이가 없어요. 20년이 가요. 그런데도 결국 딴짓 안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딴짓합니다. 못 기다림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삭은 아버지는 딴짓하지 않았을까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상서 21장 보면 이삭이 젖될 때쯤 되었을 때 젖된 잔치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걸 사라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것들 쫓아내라고. 그때 아브라함 뭐랄까? 나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못 기다리고 딴짓해가지고 이 가정 분란 일으켰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한 후에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결혼하고 이 아이를 낳죠. 20년도 아브라함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뭔 말했을까요? 너도 나처럼 여종의 침실에 들어가 그랬을까요? 너도 나처럼 이 여종이 안 돼서 나봐 그랬을까요? 여러분 엄마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는 여종의 침실에 들어가지 마. 그래요, 맞죠? 왜요? 나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딴짓했다가 혼났다.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 신앙교육하는 것은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던데 또 하나면 나는 이럴 때 실패했으니 너는 나 같은 집을 반복한다. 이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부모의 잘못을 알아요. 김진우 맞지? 맞지? 아버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아 안 읽을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된다고. 잘 모르면 네가 이삭이 돼야 된단 말이야.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눈 감기 배우라기.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으면 자기 믿음이 아니네.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라. 자기의 사랑도 있지만 뭘 해야 돼요? 내 잘못도 인정하세요. 부모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건 말씀에 비해 잘못된 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의 징계와 혼났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내가 했던 잘못 반복하지.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도 신앙교육이에요. 그것도 부모의 책임이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부끄럽지만 우리 아들, 딸이 나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오픈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와도 분별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이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알코올 중독자냐?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퍼먹고 그냥 때리고 욕고 부수고 보고 자는데 내가 뭐가 되겠어요? 보고 자는 게 그건데. 근데 딴 아들은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담겠어요? 내가 그걸 똑같이 따라가겠어? 내가 미쳤어요? 내가 짱구요? 어떤 게 믿음이냐고요. 부모는 자기 잘못 인정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지 말라 가르치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서 좋은 것 받고 아닌 거 안 받아야죠. 분별과 결단이 있어야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딴짓하지 않았어요. 올곧게 기다렸어요. 부모가 자녀에 가르쳐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져도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기다리는 믿음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곡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어 아닙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은 어떤 데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나라 망하고 왕들 직접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성전 파괴된 그 폐허에서 부른 기도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예요. 내 고쳐야 되는 담즙을 기억하소서. 낙심됩니다. 그런데 이 폐허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 가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원한 영혼들에게 요한의 성경에서 26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면 안 나왔어 26절? 빨리 따라와요.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기다린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나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에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 성처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 여호와 말씀이여 너희랑 나의 성은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도 70년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다 파괴됐어요. 그래도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난 그날을 기다립니다. 믿으면 기다리고 못 믿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 아이를 낳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의 약속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보시면 이삭은 40세 일반하지 아내를 맞아서 26절에서는 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 60세였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무리 안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우리 교회로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이장 입당하고 이제 사회 표를 걸고 다 그냥 출발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거에 딱 전 세계가 멈춰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본 예배 외에는. 게다가 또 모여라 모이지 말라 얼마나 정부에서 또 꼭 와야 되는지. 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조급하지 말라 그러죠. 서두르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보드랍게 가라는다. 전 세계가 코로나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당 일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고 유전자 발달하고 난리치는데 코로나가 싹 도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백신 언제 개발된다고요? 변이가 심해요. 백신 개발도 몇 달 안 간대요. 개발되면 또 딴 거 나올지도 모른대요. 어디 인간의 능력으로 희망이 없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은 온 세계를 만지고 계세요. 이 나라도 만지고 계세요. 한국교회도 만지고, 우리의 삶도 만지고, 믿음도 만지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흔들림없이 딴짓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숨어서 이삭은 아버지처럼 여전히 심세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등 가지고 달려나가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고 이 귀한 믿음을 자손들 물려주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20년 동안 아내가 임신 못하는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 것은 이삭의 기도의 결과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면 주사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약속 받았으면 약속한 주신에게 약속 이루어달라고 구해야 주신다.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게 때문이에요. 약속 받았는데 못 받는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 이름이 창대게 되어 내 민족이 번성할 거라 너를 통해 모든 복받을 거라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 아브라함의 이삭으로 또 이어지는 다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이어짐이 이삭이 아이 낳는 일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기도로요. 기도로요. 이삭이 이때 기도 안 했으면 이삭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해요. 아이 못 낳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 수베의 손이더라. 그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의 자식이 있고 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 수베 현손은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은 자신과 대를 이어 하나의 성전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정부인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으로 이 하나님 섬긴 사명의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시면 그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이 그를 임신 못하게 하셨대요. 이게 뭘 말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자식은 하나 주신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의 그 상황 보면 엘리상 때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때입니다. 엘리상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 아들 제장들이 딴짓하는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기를 작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막으셨나? 그러면 기다리십니다. 상황을 보세요. 한나가 매년 자기 이 한나의 이 남편이 매년 그 두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수년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갑자기 한나가 기도합니다. 너무 그날 그에 따라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저 니은이 나를 너무 괴롭혀. 해도 너무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한날 기도하고 얼마 기도해. 이 엘리상이 야 술 끊어 이 아줌마야 그럴 정도. 근데 아닙니다. 마음을 통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장이 어이구 그래 하나님 들이받아야 돼. 아멘하고 하다 아이 나서. 뭘 말입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둘째 부인이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막 성질을 내고 화내오다 어느 순간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아니다 이거 내가 괴롭고 속도 낙심하고 막 싸울 일이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작년까지는요 남편 속세가 걸고 저 여자분께서 그냥 나를 괴롭혔지 아들 아프다고 막 성질을 나고 속상하고 그냥 난리 났는데 올해는 하나님께 성전 제사 올라왔는데 제사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남았어요.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울다 이제 안 돼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얼굴 빨개진다. 사실은 나이 있는 엘리야에게 뭐야 얼굴 빨개 술 끊어 왜 중얼 끊어 그럴 정도로 마음을 통하는 게 됐어요. 전 내 마음을 통한 것 같아. 엘리사장이 뭐 좀 미안했는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어나라 아멘 그러 집에 가서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사무엘 하나 서원 기도하죠. 이게 기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게 하나 영으로 통한 거예요. 그냥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죠.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원대로 사무엘을 바치자 또 아들 둘 갖다 아셔서 또 주시죠. 이거 이렇게 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통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엘리상 이후에 쓸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중에 한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레위 지사장의 집안을 선택하였습니다. 한나를 보시고 그를 통하시려고 그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기다리신 언제까지 기다려? 기도할 때까지. 그 자녀의 고통과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속상한 펄펄뜨냐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그의 태를 막으셨어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 아픔이 있어 못 미치겠습니다.
속상하고 화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맡고 계십니다. 축복이 약속이 있습니다. 안 주십니다. 맡고 언제까지요? 내가 기도할 때까지.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콩고르죠. 하나님께서 풀어놓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목총 넣고 토해놓고 그럴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있으면 나를 되게 놀라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세요. 한나의 그 괴로움을 통한 기도는 나도 아들 없는 나보자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나의 고통과 문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인 나를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 많고 다 좋은데 기도 빠지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칼빈이 말합니다. 종교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완성한 기본 힘은 기도 힘이었다. 최고의 학문가들, 신학자들 열정을 다 있었지만 그 기본은 기도였다. 기도할 사람 아니고 쓰임받는 사람 없고 기도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기도 없이 하는 사람은 다 실패고 다 영광 가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불을 내리시고 그가 기도해 하늘 내시고 비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실 때 거꾸로 뭐가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탄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장 큰 역사는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별 이유를 다 대서 기도만 막으면 사탄은 할 게 없어요. 나로 기도 못하게 하면 그 이상 사탄 나 신경 안 써요. 내 기도만 죽여놓으면 나한테 신경. 이는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죽은 사람. 기도 약해지면 나를 아주 갖고 놀기 쉬워요. 마귀가. 예? 지금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내가 기도의 싸움 되고 안 되고 달려있어요. 한나의 경우를 들면 그는 자기가 아예 못난 때 몸부림쳐있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통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를 위하여 이삭이 하나님께 아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랍니까?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삭은 단순히 내가 아들이 없다는 뿐 아니라 자기 아내가 아이 못 낳는 그 아내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 같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2년 자식이 없는 게 여자는 큰 수치의 아픔이잖아요. 지금하고 달라요. 근데 이삭은 그냥 하나님 아들 지성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아내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함께 가슴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믿음과 하나의 약속 이어받으려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신성교회 왔을 때 그때 보면 그 당시에 청년들은 어른 못지않게 기도했어요. 더 했어요. 지금도 그 기억들 해요. 앉으면 2시간이야. 기본 1시간이야.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를 뒤져보세요. 부흥하는 청년분, 기도 부흥 없는 거 없이 된 부흥은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부흥된 건 청년 보고 어린이는 기도 부흥 없이 부흥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가장 힘들 일이 기도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 많이 하고 무슨 IT 기술 잘 익히고 경험 많고 여행 많이 해보고 다 좋다고 그러나 기도 빠지면 그나 껍데기라고. 이러나 변함없이 기도가 승부예요. 우리가 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불쏘시개 될 사람도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에 마중물을 붓는 사람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삭처럼 하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믿음 되어서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의 믿음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을 약속을 물려받아서 준 축복과 약속과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좀 더 나가서 기도하는 어머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의 적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보십시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그래서 싸웁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느냐? 쌍둥이가 있는데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놀잖아, 임신했을 때, 그죠? 그럼 툭툭 찬다고 말로 엄마 배를. 내가 틀리지 않았나 보네. 근데 이게 여러분 쌍둥이 있을 경우에 이게 아이들이 돌면서 엄마 배를 차는 거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구별이 될까 안 될까? 여기 쌍둥이 엄마는 없지. 제가 쌍둥이 엄마한테 물어봤댔어요. 그랬더니 구별하기 어렵대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지들이 싸우는 건지 그냥 돌다가 차는 건지 어떻게 알겠는데 리브가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니까 리브가는 엄마로서 태아의 상태에 아주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느끼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태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태교의 시작입니다. 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또 낳을 분들이 아이를 또 낳을 여자 청년들 몇 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산모의 임신 때 상태, 영양 상태, 감정 상태, 정신 상태, 영적 상태가 100% 태아한테 갑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입덧할 때 꼭 평소에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이상을 먹고 싶어져요. 그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태어난 아이가 그걸 먹고 싶어 좋아해요. 그래서 입덧할 때 엄마가 먹고 싶은 것은 90% 이상 태아의 식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 아이가 먹고 싶은 걸 자기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산모가. 이만큼 태아와 산모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임신했을 때 어떤 감정 상태, 영적 상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을 얘기해야 돼. 이건 좀 비싸. 이것도 이 깡 좀 비싸.
거기까지만 할까요? 남자들도 있으니까. 젊은 층은 지금 땡 잡은 거라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이겁니다.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질 때부터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사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그 마노아 사사 아버지 마노아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적성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크리스찬 부모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도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아이를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삭도 기도하는 아버지, 리브가도 기도하는 어머니. 이게 중요해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어릴 때 그런 아이 가지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낳은 사람 낳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둘째 때는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태교했어요. 근데 두 아이가 자라는 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태교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임신했을 뿐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자녀를 기르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 기르는 겁니다. 기도 없이 자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성 어거스틴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타락했습니다. 수집 여자와 동거해서 아이를 낳고 이방 종교에 빠지고. 그때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대학 다녔었는데 아마 밀라노에 왔다 아들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라노 교회 가서 막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이 여기 목회자였는데 와서 그럽니다. 여자여, 위로하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14년) 후에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온지 아세요? 친구 집 놀러 가서 이제 친구 집 정원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옆에 집에 애가 응앙 우는데 그의 귀에는 읽어라. 놀래 들어갔더니 그 응답이 성경이 있어서 딱 펴서 로마서 13장에 낮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죄악을 먹고 돌아오라. 그 회심했어요. 이거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응답이에요. 14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죽은 후에 응답이 됩니다. 왜요? 자녀는 더 오래 살자. 지금 아이를 임신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심지어 내 아들, 딸이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처럼,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스크 써서 그냥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카메라 다시 쓸래? 할렐루야. 이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부모다운 부모 되는 첫 번째는 자식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한번 펴보십시다. 이건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권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일의 진행과 결과는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손에 있다.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 잘하고 뭐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응답.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라. 이게 뭔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롭당해가지고 속 터진 상황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복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그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언제 알려진다고요? 기도할 때. 지금 나는 당 내 문제가 심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있어요. 나는 이거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하는 걸 넘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그 문제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알려주시겠다.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기도한다. 누구는 몰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놀라운 게 있어도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안 가르쳐줘.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앞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룰 수가 없죠, 내가. 그래서 기도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보세요. 두 국민이 내 태정에서 있구나. 에서와 야곱은 각기 한 민족이를 아이들이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알려주셨어요, 리브가한테. 태어나기 전에 그들의 앞길을 알려주셨다니까. 엄청난 비밀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치고, 근데 지금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아이의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좋아요, 싫어요? 예? 좋죠. 근데 여기 똑같이 같은 교회 댕겨. 여기도 또 아이를 가졌어. 근데 여기는 이 아이의 미래는 몰라. 왜? 기도 안 해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시험 들지 마 또. 권사 믿고 얘기한 거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알고 믿는 모르고 믿는 거. 기도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제 해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는 거라고. 나를 통해, 내 아들, 딸을 통해 하실 일을 알려주신다. 알고 모르고 하는 것 땅의 차이예요. 뭐 이제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했다고 그러기 좀 이상해가지고. 아직 결혼 안 했지. 내 결혼은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좋아 나빠? 그 뒤에 같은 교회 같은 청년인데, 근데 나는 그걸 몰라. 그런 좋아 나빠? 얘는 아는데 나만 모르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좋아 나빠? 괜찮아? 안 괜찮지. 차이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기도라고. 지금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가장 시간 많이 보낸 일이 뭐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제일 많이 써야 돼. 기도에 더 제일 힘을 쏟아야 돼. 저는 새벽에 나와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하고 갑니다.
6시 40분, 30분, 45분 이렇게 비슷하게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전생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 7시까지 악착까지 합시다. 그럽시다. 한 10분, 15분 더 하는 건데요. 차이가 커요. 차이가 커요. 시간 조금 더 되는 게 기도도 훈련이고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하는 게 차이가 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스러운 나를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조금이 돌덜진 만큼, 이게 2, 3m예요. 그 조금의 차이가 엄청나요. 제자들은 퍼질러져, 예수님은 씨름에 승리하시고.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순종의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조금 더 파는 게, 미국에서 어떤 농부가 큰 농토를 가졌는데 농사가 안 돼. 뭘 심어도 안 돼. 마지막으로 대출받아가지고 이제 제일 싸구려 건초를 심었는데 또 실패했어. 이제 땅 팔고 가야 되겠다 싶은데 어느 날 누가 오더니 저 죄송하지만 저기 한 허락 좀 했어요. 제 땅 좀 파보게 해주실래요? 이거 다 버린 땅인데 해보세요. 갑자기 기계 들고 어디 이 파이프를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톡 올라보니 검은 물이 올라. 뭘까요? 석유. 이게 텍사스 유전 발견이에요. 석유가 있으니까 농사가 안 되지. 근데 이 농부는 그 밑에 그 몰라. 근데 깊이 파니까 석유가 나요. 왜 부르짖자 그래요? 기도도 깊이 파야 돼요. 깊이 있는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막 울먹거리고 얼굴 빨개지고 헬리 세상이 너 술 취한 지 않을 정도까지 난 게 왜 깊은 기도. 그래서 이때 뭐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오래 앉아 있어. 기도는 헌신이고 순종의 훈련이에요. 시간 투자하는 만큼, 깊이 파는 만큼 나오는 게 달라요. 귀인 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를 요구하세요. 더 깊은 기도를 요구하세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세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거꾸로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데, 사람 잘 못 만나잖아요. 다 만나고 다니세요? 아니 그러더만 뭐 어쩌고저쩌고 교회 안 나와서 할 건 다 하고 다니더라 사람들이. 교회만 안 나와. 리브가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건 내 자식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놓으신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성취에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야곱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잘 물려주고 잘 이어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거기서 결판 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약속을 잘 물려받는,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걸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첫째가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할 수 없다. 이거 믿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기다릴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 전능하심을 못 믿었더라면 기다렸을까요? 5년간 내 애가 없네, 10년 애가 없네, 못 기다려요. 딴짓하지 아버지처럼. 아버지 한 거 봤잖아.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신실하시면 못 믿었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속 지킬 거 못 믿으니까 뭘 기도해? 딴 내가 찾아보지. 믿으니까 20년을 한결같이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건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기도 들으실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결정적으로 하나님 너 사랑 안 하셔. 하나님 사랑하시면 너 이렇게 힘들게 놔두겠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 안 들어주겠니? 너 사랑 안 하셔. 이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핵심 기본입니다. 엑스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거나 딴짓하지 말고 이삭처럼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이삭이 아이를 낳는 건 단순히 내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의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처럼 자녀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어받고 또 잘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예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서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도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맡기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주신 약속이 이삭이 이어져서 이삭이 그 믿음과 약속의 복을 잘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도 잘 이어받고 잘 물려주고 또 잘 물려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세상,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 하나님 멀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올곧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붙들고 잘 물려주어서 변함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 보지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의 쓰임받도록 새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